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겠는가?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알제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31년 만에 군함을 통해서 그의 시신이 미국 뉴욕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워드의 시신이 뉴욕에 도착했을 때 그 항구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쫙 모여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많은 국민들이 함께 더불어서 하워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워드의 시신이 운구되며 나갈 그때 모두가 다 모자를 벗고 하워드에게 조의를 표현하며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워드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그런 장성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모자를 벗으면서 그에게 조의를 표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워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의 작사자였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즐거운 집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곳, 내 집뿐이리. 이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노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창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 바로 가정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스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것이든 애정을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속삭임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반갑게 맞이할 사람 없는 곳을 어찌 집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정은 우리를 만나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느끼는 곳이에요. 나를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보다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행복감이 있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올리버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애쓰거나 어디를 방랑하든 우리의 필요한 희망은 평온을 찾아 가정으로 돌아온다.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가정으로 돌아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가장 소중한 장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한 가운데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고민하며 다시금 내 마음에 새겨넣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향해서 깊이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며 행복감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된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사랑인데요. 사랑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나갈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일을,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자녀를 사랑하는 일을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 아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첫째가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삐었어요. 그래서 지금 퉁퉁 부은 가운데 있는데요. 깁스를 하고 지금 목발을 짚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지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잘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서툴러요. 왜 서투를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일이 저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 그 사랑을 표현한다. 그 표현력이 참 부족해요. 저 스스로도 압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러 학원에 갔는데요. 그 다리가 퉁퉁 부어서 한 발로 이렇게 뛰어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참 위로를 해줘야 되고 많이 아프겠구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다친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제가 속상한 나머지 우리 첫째에게 화를 먼저 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조금 더 위로해 줘야 됐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놓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왜? 참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너무 속상해서 튀어나온 것이 그 아이의 마음을 긁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막 울면서 아빠를 왜 데려왔냐고, 그냥 엄마만 왔으면 될 것인데 왜 아빠를 데려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사랑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저에게 너무나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타내야지만, 사랑을 표현해야지만 서툴러도 표현해야 돼요. 서툴러도.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나갈 수 있어요. 그 속상한 마음을 조금씩 누르면서
딸 아이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있게 딸 아이를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가게 하고 마트에 가서 얼음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얼음을 사서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그 퉁퉁 부은 다리에 얼음 찜질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기에 그런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들여보내고 마트에 가서 얼음을 사고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부은 발목에 냉찜질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본인 스스로가 조금 이제 사랑받는 것처럼 느꼈는지 누우라고 하면 눕고 발을 여기에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그렇게 순종을 하더라고요. 사랑의 표현이 서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나갈 때 그 속에 평화가 있고요. 그 속에 행복함이 함께 주어지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나타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본문 22절, 25절, 6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모에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그때 정말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희생함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이 나타나며 나갔을 때 그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사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나타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나갈 그때 그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을 살리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그 사랑,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존중이 있어야 된다. 정말 믿음 아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시작점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시작되며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할 때 그 사랑이 나타나요. 남편을 존중할 때 사랑을 행하며 나갈 수 있고요. 아내를 존중하며 나갈 때 사랑을 시작하며 나갈 수 있고요. 자녀를 존중하며 나갈 때 사랑을 시작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를 존중하며 나갈 때 사랑을 나타내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존중함이 없으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나갔을 그때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기에 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할까요? 저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다른 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한테 말씀한 거예요. 나한테 필요하기에,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내게 적용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행하며 나가야 된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말씀을 오늘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나에게 적용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야, 너 이거 봐라.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았느냐? 너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 왜 내 말을 안 듣니? 부모에게 왜 순종하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자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줬잖아요.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근데 왜 저 화나게 합니까? 왜 저 화나게 합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 가정 속에 행복감이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말씀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 바탕에 상대방을 향한,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말씀들을 적용하고 서로가 끊임없이 갈등을 이루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이 무엇입니까? 존중이 뭘까요? 존중이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 그것이 존중이라는 거예요. 나의 남편을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고, 나의 아내를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고, 나의 자녀를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고, 나의 부모를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존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중함이 있을 때에 사랑으로 나타나며 나갈 수 있게 되고 서로의 관계가 온전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존중함이 있을 때 남편은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나갈 수 있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존중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존중함이 있을 그때에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존중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남편은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쳐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항상
사랑과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